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정성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내만 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여기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할 때 뜨겁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일처럼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더 영역을 넓히면 시편 119편인데요. 우리가 특이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장이 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 시편 119편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양쪽으로 해서 가장 중앙에 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특이사항이 4절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법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또 신금을 울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 119편 너무 길기 때문에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의 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117편이에요. 거기는 2절밖에 없어요. 여기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장 읽는데 1분도 안 걸린다, 그런 사람. 그래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다각적으로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운 열정이에요.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말씀을 구구절절 읽다 보면은 굉장한 열정이 느껴져요. 이 시편 기자의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뜨거운 열정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이런 돈, 출세, 성공, 이런 걸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영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묻어져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한테 듣기만 들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경험을 해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순간순간 기쁨이 일어나고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순간순간 기쁨이 일어나고 기억이 나면서 다시 힘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나쁜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굉장히 어렵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경험, 시편 기자처럼 말씀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순간순간 힘이 납니다. 특히 시편 기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무수히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험을 했는데요. 다윗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인정하셨고, 겉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약 13년 정도 도망자의 신세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살았는데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어요.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도망 다니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윗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떠했을까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뒀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다윗은 무수히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광야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엄청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들, 약 3천 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잡히질 않아요.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일라 땅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수확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바로 옆에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마음이 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라. 멸망시키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일라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쫓아내고 멸망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윗을 믿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 중에 그 누군가가 배신을 해요. 어떤 배신이요? 다윗이 이 그일라 지방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립니다. 은밀하게 사울에게 알려요. 그러니 사울 왕은 얼마나 좋아요? 아, 다윗이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또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잡힐까요? 사울 왕이 저를 잡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또 거기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가요. 또 다른 데서 도망가서 있으면 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참 배신자가 모든 걸 망가뜨려요.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배신자들이 정말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를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요. 마원 황무지라는 이제 그곳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예요. 자, 그곳에 있을 때 또 누군가 이제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피하면서 마원 황무지에 있다는 것, 여기도 또 알아요, 사울왕. 그래서 또 거기에 사울왕이 군사들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심각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면 초과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제 사울 왕이 이 소식을 알고 이제는 덫책을 졌다. 너 잘 만났다. 이제는 잡으려고 합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워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제는 아주 가까운 산 이쪽 저쪽에 사울왕 다윗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했습니다. 군사들로. 그러니 다윗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다윗은 도관에 쥐입니다. 이제는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지혜를 구하고 뭘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다윗은 그냥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사울의 전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전령이 급하게 사울한테 쫓아와가지고 전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야, 완전히 극적인 드라마예요. 다윗은 그냥 잡힙니다. 만약에 몇 분만 더 있었어도 분명히 명령을 했을 겁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그 순간 전령이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앞에 다 잡아놓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돌아갑니다. 28절 다시 읽어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윗이 잡히면 큰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윗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용해서 사울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순간순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윗을 보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그랬습니다. 헐떡이다. 여러분, 이 헐떡이다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언어적으로 어떤 표현일까요? 만약에 어떤 짐승, 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아주 전력 질주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를 엄청난 거리를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헐떡거리죠. 힘들어가지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완전히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다윗처럼 말씀이 경험된다. 다윗이 잡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사모함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면은 아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온통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피곤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모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그랬습니다.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여기에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온종일이라도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켰다. 이렇게 하느라고 피곤했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육체가 모든 삶에서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고난 등등 피곤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모했다 그 뜻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냐고 사모했다, 사랑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으면은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다윗을 보면 압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모함이 중요하다. 사모하게 되면 간절함이 생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해요.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합니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됐어요. 왜 그랬을까?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눈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1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여 자, 이런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 눈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정말 애통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서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저들이 열심히 하지 않냐면은 굉장히 애통해 하는구나. 굉장히 슬퍼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통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눈물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136절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할 수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에다가 막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그런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겁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준 거죠. 다윗의 그 고난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눈물을 흘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이여 자손이여 하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뭐가요? 예루살렘 성이 달리 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백성들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강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저 불쌍한 저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면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고 계세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들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43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저들이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것,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 출세, 돈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정말 뜨겁게 정성,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틈만 나면은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또 삶을 살 때에도 어떤 기도 제목,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 포인트,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